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이 머릿속에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또 지금부터 최근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키도 엄청 크고 등치도 엄청 크고, 골리앗은 혼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앞에 방패 든 자가 있고요, 무기를 든 사람도 함께, 군도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비겁하게.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기도 갑옷도 없습니다. 그냥 손에 든 것은 골리앗이 보기에 지팡이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고 갑옷도 없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게 명을 단축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제 끝났다, 이제 다윗은 오늘부로 이제 끝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을 배제하고라도,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요, 참 이 다윗이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 우리가 자극적이긴 한데요, 자신감 없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혹시 이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골리앗이 서 있고 그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린다고 한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지금 현재 다윗이 상대하는 것은 그저 싸움 잘하고 등치 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 비해서는 정말 다윗이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상대라는 겁니다. 괴물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괴물이 아니라요,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골리앗 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골리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감입니다. 자신만만한 행동입니다. 골리앗의 이런 자신만만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니까 이거는 게임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갑옷도 두껍게 지금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칼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장에서의 경험치, 이런 것들은 다윗에 비해서 다윗이 나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이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러한 어마무시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보다 충분히 더 강하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감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너무나도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감 없이 겸손하게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큰 자신감으로 일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는 성공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근에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이것이 좀 유행을 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요, 미국의 뉴스톨트라는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독교와 힌두교, 신비주의, 영지주의, 영적 치유가 혼합된 혼합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이어가지고 기독교에서는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그것으로 또 유행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있으면 뭐든 이루어낸다라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역량으로는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힘으로는 붙이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아주 위험한 신학 사상이 됩니다. 지금 골리앗의 모습은 무한 긍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긍정적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백전백승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 긍정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45절과 47절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면 다윗이 한 말 중에 골리앗이 한 말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겠다. 골리앗이 이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 힘도 없고 싸움의 경험도 없는 다윗이 이 말을 하면 미쳤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가득한 겁니다. 골리앗 못지않게 다윗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컨디션이 좋은 놈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싸운다면 누구가 이기겠느냐? 전적이 똑같으면요, 그날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컨디션이 좋으냐, 누가 그날 뭔가 몸의 상태가 좋으냐, 이것이 이제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은 골리앗이 가진 자신감과 다르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원천,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손에 쥐어진 칼과 자기와 함께한 방패 든 자, 무기를 든 자, 그리고 자기의 전쟁에서의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치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신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으로 다윗은 거기에서 온 자신감으로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길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다윗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이기게도 하시겠지만요, 다윗을 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기든 지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으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신앙의 긍정의 심리학, 긍정의 어떤 힘, 이것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실패를 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드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 형편없이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망하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실패할 수 없고, 내 삶에는 꼬이는 일이 없고 항상 술술 풀리는 일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에는 성공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돋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때로는 나를 성공하게도 하시지만요, 때로는 나를 실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병석에 눕혀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백성들도 보세요. 바벨론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에게 선포하신 일들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쉬운 예로는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진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다윗의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자신이라는 것이 어떤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자신이라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냐면요, 실패한 자신감이 있어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나가서 골리앗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 내가 나가서 서겠다라는 그 믿음의 각오로 다윗이 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이 믿음이 승리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건짐을 받으면 좋겠지만 건짐을 받지 않아서 이 풀무불에서 흔적도 없이 내가 다 죽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믿음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처럼 술술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는 실패만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은요, 승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나도 믿음이 있고 다윗도 다니엘도 세 친구도 같은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신감이 없습니까? 내가 이길 자신감만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자신감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망설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골리앗 앞에 우리가 다 나가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신감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신감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이지만 믿음의 자신감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인생은 처참하게 짓밟혀도 아무 소리 못해야 되고 그냥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을 해놓고 생색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누군가가 생색을 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꼴보기 싫다고 그럽니다. 생색내는 사람 보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 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기도 싫고 상대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생색은요,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색을 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생색을 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나의 이 삶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색낸다, 꼴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생색을 낼 때는 꼴보기 싫다는 말을 듣지만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생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겁니다. 단 사람 앞에는 내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내면요, 꼴보기 싫다는 말만 듣습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요,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겸손하십시오. 생색을 내기보다는 내가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생색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할 수 있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재능, 믿음이 있는 경험치, 믿음이 있는 소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능만을 가지고, 경험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지금 현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실패할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나는 감사하다. 다만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신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재능보다, 경험치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경험치, 능력, 내 손에 쥐어진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라는 그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섬기며 그 믿음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